자, 오늘 바이블 타임의 범위가 이사야서 19장 20장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내용입니다. 19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애굽에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 징계가 있을 것인가,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인데, 이 애굽이 어떻게 쇠약해지느냐면은 애굽인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들 싸우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잔인한 폭군이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일강이 아주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앙, 경제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에 더 이상 대항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애굽이 장차 어느 때에 회복이 될 것이냐, 이제 그날이 오면, 그날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면 애굽 그러면 애굽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로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어요. 마치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백성들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때 나의 백성 애굽이여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또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리고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뭐예요? 애굽이든 아수르든 이스라엘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주를 경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 선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애굽이나 이렇게 아수르나 이러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자꾸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주 기이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뭐냐면, 노예들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는 이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벌거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렇게 됐어? 구스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꾸 애굽을 의지하거나 구스를 의지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은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용납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겁니다. 1000대까지. 이럴 때 아멘 하면 그냥 1000대까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그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요, 구스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과 구스 사람들이 벌거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기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의 키예요.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뭔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신다니까요. 진짜 그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말이라도 우리들끼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 안 돼요. 마음에서라도 생각에서라도 싹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내가 만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내 어떤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질투하셔가지고 정말 넌 너무 어쩌면 그렇게 나보다 다른 것을 그렇게 더 사랑하니, 이러한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축복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19장과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한 이 아수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은, 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어디서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이 확실한 복음이다. 이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방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이 센터 교회예요. 중앙 교회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많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이런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음식 먹는 거나 또 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면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한 가족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복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정말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것은 복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내 인생도 내 삶도 우리 주변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대접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음식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동차도 좀 사드리고 싶고, 집도 좀 좋은 집도 사드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진짜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이거죠.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바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지금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코셔 음식,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이 비늘 없는 물고기도 먹고 피가 담긴 고기도 먹고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음식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냥 아무거나 다 먹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율법에 보면 몸에 유출물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 이거 다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만나고 만지고 뭐 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율법적으로 아주 엄격히 그런 것을 거리를 두거든요. 음식 먹는 거라든지 그런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행동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에 와서 또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왔고 또 바나바도 파송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을 보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일이 생겨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면전에서 면책을 한 겁니다. 당신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실 때 하나님 보내실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큰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니까 4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거 저 먹을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번씩이나 보여주셨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고넬료 집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고넬료가 아니라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와 밥을 먹다가 급히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이 진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당시로 보면 진짜 이 사도 바울하고 상당히 격이 다를 만큼의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에 최고 지도자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면전에서 면책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교계와 그 교회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만일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유대주의 지도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이방인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족이라고 그래 놓고서 이럴 수가 있냐? 그 다음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여기 이 은혜교회에 오려면은 한국 사람만 오지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렇게 막아보세요. 그럼 그것이 덕이 되겠냐고요. 지금 이 베드로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무엇가 복음이냐, 어떤 게 복음이냐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화나 어떤 습관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면책한 것은 그를 정말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 그를 아주 그냥 묵사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어떤 생각에 의해서 교만한 행동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이다.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때 이건 굉장히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은, 잘못하면은 정말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식사하는 게 왜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망한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숨은 사랑은 참 귀한 거죠, 그죠? 참 남이 모르게 다 사랑을 베푼다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면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다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앞에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정말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아니 그냥 내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부지간에도요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좀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든지 무슨 조금 그런 행동이 있다 그러면 여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야당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아멘들 하나. 충고해주는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그래서 좀 그냥 둘이 그냥 뭐 이게 그냥 잘못하든 뭐든 그냥 어쩌면 둘이 같이 죽이 맞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충고와 더불어서 정말 그 진정한 그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잘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만일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낫기를 바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충고라든지 책망이라든지 권면은요 참 힘듭니다. 정말 말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수술하지 않고 그냥 깨끗이 남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지고 자기가 회개도 하고 자기가 그냥 다 그냥 스스로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수술 안 받고 그냥 고침받으면 좋은데 이것이 안 될 때는 아파도 수술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파도 그 수술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아프지만 깨끗이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면책하는 거, 이게 면책하는 거. 저도요 제 약점이 뭐냐, 진짜 면책을 못합니다. 나 앞에 이렇게 대놓으면은 주여 이렇게 안 돼, 이게 안 된다니까 진짜. 그런데 강단에서는 합니다. 강단에서는 왜냐하면 눈을 안 보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뭐 알아들으라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전달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는 내가 못해요. 앞에서는 내가 떨려서 못해.
말을 하려다가 주여. 근데 바울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참, 감히 베드로한테 어디서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한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근데 딱만 왜? 바울은 복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진리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는 남편,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걸 잔소리로 듣고 만약 거기에서 그냥 그것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잔소리하면 안 되죠. 진짜 사랑으로, 그리고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야지. 계속 그러면은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면책은 사랑이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서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가깝다는 것은요, 그렇게 진솔하게 멘토링을 해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비난하고 내가 그 사람이 그냥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친솔한 면책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베드로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를 다 살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증거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진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고요, 너무나 이단 사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항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그룹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남편이 바로 세워지고 아내가 바로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면책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거 다 수술하고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